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육과에 해당이 됩니다. 육과,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급부상과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된 주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뭘 하셨어요? 가르침을 하시고,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뭘 하셨습니까? 기적적인 사역들,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것을 10장에서는 누구한테 이제 다 하라고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천국 가르친다는 건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이런 이제 치유 사역들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예상했어요? 반드시 반대하는 밖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부터 12장은 바로 이 두 가지 반응,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또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한쪽은 적대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반응, 불신의 반응.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전하기 전에는 안 드러나죠. 그러나 이제 전하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그 두 가지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은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읽어내려갈 때,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구나. 또 이 부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구조적으로도 이 세 번의 주기를 가지고 두 사건은 불신 그 다음 믿음, 또 두 번째 사이클에 불신 믿음, 또 세 번째 사이클에 불신 믿음, 이렇게까지 구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면밀하게. 그러나 그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은 13장에서는 왜 그러냐 해서 천국 비유는 바로 이거에 대한 해명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그 설명이 천국 비유 설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 한 권의 성경책도 이 흐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그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지. 그냥 이 성경 한 권 전체의 이런 그 구조나 이런 그 이야기의 줄거리나 흐름을 모른 채로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읽고 적용하려고 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잘못 해석해가 돼서 잘못 적용하게 된다. 그 성경 전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파악해 가면서 공부해야 하듯이 한 권의 성경책도 그런 것이다. 그런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이 육과의 내용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핵심 주제들 마태복음 5, 7장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 및 사명 마태복음 8장에 10장까지에 대해 소개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합적으로 교차된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반대 세력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한 숨기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천국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듣고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나 형식으로서는 아니다. 또 큰 그림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복합적으로 교차된 반응을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상반된 반응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천국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린다. 단순히 독립된 천국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 대한 이 상반된 반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천국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1장, 12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 다양하다기보다는 그 상반된 반응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선 1번 시작.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축복과 심판을 즉시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소 실망한 사정으로 감옥에 앉아있던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오실 거리가 맞는지 궁금했다. 이사야 29장 18, 19절과 35장 5, 6절 그리고 61장 1절에 그날에 대한 약속을 읽으라. 마태복음 11장 4, 5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이 약속의 말씀들과 어떤 유사점들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11장에 기록된 사건은 세례 요한의 의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다 소개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메시아란 말인가라고 하는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가 소개한 그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이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모조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심판하시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신단가 하는 것이 아까 전에 그 4, 5절에 나오지 한번 봅시다. 11장 4,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말해주어라 하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로서 대답해 준 건가 안 해준 건가요? 그 세례 요한이 물은 질문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물은 질문은 그 2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시 말하면 제가 당신을 오실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는데 진짜 맞는 겁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네가 소개한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얘기해줘라. 맹인이 보고 듣고 못 건 사람이 걷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줘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지금. 한 건데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행해로 오셨던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귀 안 들리는 사람들을 듣게 만들어주고 그 못 걷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한 이것이 그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그 이사야 성경 앞에 부분을 좀 찾아보면 이제 대답이 되겠죠. 이사야 29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제게 말을 들을 것이며, 아까 예수님이 한 여기 소개되어 있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다 이게 어느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날에, 종말의 날에. 이 그날에, 종말의 날은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맞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거 그때 그날 역시 종말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 일어난다. 예언이 되어 있죠. 예고가 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6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어느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종말에. 누가 사실 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메시아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내가 오실 메시아가 맞냐 물어봤지, 내가 그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메시아상에 너무 깊게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군사적인, 그 전사적인, 그 왕적인 이런 메시아가 당장 나타나가지고 원수들을 당장 썰어버리고 심판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종말에 시작되는 아까 말한 이런 그 구원과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모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 불신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반응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불신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건너뛰고 이제 그 믿는 그 반응, 믿는 반응 하나를 이제 문제로 만든 거예요. 이번은 시작. 멍에는 짐을 끌기 위해 두 짐승을 서로 엮어주는 나무로 만든 틀이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율법주의를 사람들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셨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멍에를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 문맥에서 예수님에게 온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11장에 그 앞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반응들을 몇 가지 기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 중에서 그 믿는 그런 이제 반응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주로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 구절은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25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불신,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천국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을 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6, 27, 7장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한 과정을 28절로 했는데 읽어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라는 이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 문맥 속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는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조적인 문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100% 전부 반대하거나 또 100%다 믿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고 불신하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멍에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또 멍에는 어떻게 묘사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하고 대비했는가 하니까 이때 명예는 소를 이제 가지고 밭을 갈거나 할 때 소 두 마리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것으로 두 마리를 함께 연결시키는 도구를 멍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끌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멍에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르침은 아주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 거지만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볍다. 그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러면 약속은 뭘 약속했어요?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했을 때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문맥에서는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그러면 간다는 얘기는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게 그 예수님께 간다는 말이고 예수님 오라는 말이고 그 예수님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이 가르침을 너희의 멍에로 받아들여서 내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받아들여서 배우고 지켜라 하는 게 예수님께로 오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간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믿는다는 말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게 11장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한 단계 더 이 반대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반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식일에 행한 일을 가지고. 그 구절이 기니까 12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식사할 겨를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허기져서 밀 이삭을 그냥 잘라서 뭐 생거로 비벼 먹었겠죠.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사건만 봅시다. 12장 1, 2절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나무밭에 가서 그냥 밀을 잘라 먹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 밭도 아닌데.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서 나수로다가 그냥 밀을 이게 싹둑 잘라가지고 먹는 건 도둑질이지만은 그렇게 배고플 때 밀을 그렇게 손으로 그렇게 좀 따먹는 정도는 그게 율법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밀 이삭을 배고플 때 좀 따먹은 것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은 뭐예요? 이거를 안식일에 했다 그거예요. 자기들의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을 내리면 거기서다가 막 30몇 가지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일이라고 하는 목록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일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안식일 날 이 이삭 따먹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원래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 가운데는 우리가 내려온 전통에 하면 밀이삭 잘라 먹는 것도 해당되는 건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거기에 다윗과 제사장이 한 예를 들어서 정당화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제 정당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다윗도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심지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너무 배가 고팠을 때 부하들하고 함께 그걸 먹은 적이 있다. 이렇게 사례를 지금 구약 다윗의 사례를 하나 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한 것이 없죠, 그죠 그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 5절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일부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기느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두 번째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예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 7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 인용한 건데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제사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뜻, 목적 자체가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안식일 날 미리 잘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은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가가지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이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또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지금 고쳐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이 15절까지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또 근거를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11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손을 대미를 하시니 고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안식일 사건인데 이게 다 지금 전체 이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이게 무슨 사건의 한 사례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예수님 제자한 행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지금 반대의 시비가 붙은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안식일 문제라 그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미리삭 좀 따먹은 것, 또 병자를 고쳐준 것, 전부 다 이 일은 원래 안식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 일들이에요. 원래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는 뭐가 없을 것이에요?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더 이상 그 병도 없고 이런 것이 원래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의도해 준 거, 그것을 상징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끝에 딸린 규정이 뭔가 하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기본 근본적인 목적은 모른 채로 그냥 그 지키라는 형식도 그것도 자기들이 억지로 뭔가를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에만 몰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지금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뭐 이랬다고 막 한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안식일에 이 다 선한 일들이에요. 배고파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잠시 먹어서 그 죽을 허기를 면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원칙을 따르는 것이니까 괜찮은 문제인데 이들은 이 사소한 고 하나 율법 규정 고 하나를 그것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는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질타하신 거예요. 여기에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과 의도를 설명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에 대한 사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대하는 사례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지는 문제 가지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비를 걸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냐. 무리들은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귀신 쫓아내주니까 무리들은 이가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쫄따구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해석 붙여놨죠? 귀신의 왕. 나중에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여러 이름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비난. 아까는 뭘 비난했어요? 안식일에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서
미리삭 좀 따먹은 거, 또 안식일에 병자 고쳐 준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더니만, 이번에는 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으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데 또 뭘 시비를 건다고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앉아 있구나, 이렇게 또 예수님 비난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는 그냥 행동들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싫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할까,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했는가 보세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첫 번째 예수님 대답은, 내가 만약 귀신의 왕 힘을 빌려가지고 그 쫓아낸 것이라면 그 사탄 나라에 지금 내전이 벌어졌다는 말이냐. 그 왕이 자기 신실한 부하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처럼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냐. 논리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게 지금 말이, 그게 논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도대체 말 같지 않냐, 말 같지 않은 말이 않냐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축기하는 현상은 지금도 있죠. 고대도 있고 유대인들도 때로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의 하나의 관행으로 나름대로 자기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쫓아낸 건 뭐냐? 그럼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 힘 빌어가지고 쫓아낸다고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또 그럼 이제 세 번째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만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사탄 힘을 빌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 거지 그 사탄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인 것은 무엇이 증명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를 들었어요. 29절, 30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강한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집의 모든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 오려고 그러면 그 강한 자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이 힘이 강하니까 지금 누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꽉 쥐고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얘기는 이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강한 존재란 이야기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가운데 이런 사탄의 세력도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하고 맞먹는 상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들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지금 답변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안식일 시비 거는 것도 답변해주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막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대와 시비가 계속 건수만 생기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은 다 들어야지, 다 믿겠지, 예수님 하는 행동은 다 옳다고 하겠지.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더 분명히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을 할수록 점점 시비를 걸어서 하다못해 그냥 마귀 힘 빌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 생긴다. 그게.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그런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극과 극으로 편향돼 가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점점 갈리게 된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50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보라. 그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라 부를 정도로, 그리고 이 세대 그 사람들은 정죄받은 세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지어는 악한 귀신 하나 쫓아내줬더니만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혹한 이런 이제 평가와 말씀을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또 끝에 나와요. 자 봅시다. 12장 끝에 4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 취급한다? 가족 취급을 한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엄마와 내 동생과 내 형제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11장 12장 구조를 잘 봐요.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데 끝에 가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12장에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끝부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상반된 반응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유를 통해 13장에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13장이에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그걸 막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예수님의 한 행동을 받아들이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문제를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 9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18절에서 23절에서 제자들의 뜻을 설명해 주신다. 씨와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처음 3가지 종류의 땅과 마지막 4번째 땅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10에서 11절에서 설명하신 비유의 목적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기 이제 13장은 이제 천국 그 비유장이에요. 천국을 비유하는 것을, 천국을 7개 정도의 비유로 천국을 이것도 이제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서론이고 나머지 6개는 3개씩 묶여 있어요. 그 마태는 대단히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마태는 3가지로 정리를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씨와 땅은 뭘 상징하는가? 씨는 뭘 상징해요? 또 땅은 뭘 상징해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옥토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씨는 뭘 상징하고 땅은 뭘 상징해요? 잘 알아야 되겠죠. 씨는 뭘 상징해요? 예? 그럼 땅은 뭘 상징해요? 설명 안 했으면 굉장히 헷갈릴 텐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13장 1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힌트가 나왔죠. 씨는 천국 말씀,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씨의 비유 상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바로 그 여러 종류의 이제 마음인 거죠. 그 땅은. 자, 그랬을 때 씨는 천국 말씀을 상징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했죠. 자, 그러면 처음 세 가지 종류의 땅과 마지막 네 번째 땅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 차이가 그 네 가지 반응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실 맺지 못한 땅과 결실한 땅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열매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열매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뭐 수십 가지 반응, 수백 가지 반응이라 할지라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대로 해볼까 하기도 하고 뭐 이렇더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안 믿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옥토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뒤에 사람만 참 신자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반대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나온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아까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부르고 내게로 와서 안식을 취한 그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옥토에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절에서 17절에 설명하신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13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봐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 지금 무슨 대조가 있어요? 너희와 그들의 대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또 두 대조가 되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제 이사야 예언으로 욕구절을 지금 확정한 거예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라. 이건 다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세 가지 밭에 해당되는 지금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는 봐도 안 믿고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른 이 지금 제자들은 아까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그 씨와 같은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를 말해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 그 비유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비유를 전해주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과 좀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씨앗 비유의 핵심은, 아니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핵심은 지금 뭔지 이제 알겠죠? 지금 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생기며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비유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의 가장 이 핵심은 바로 이 문제예요. 그 무엇에 대한 해명이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가리킨다. 그 나머지 이제 그 6개 비유는 3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3가지 비유 문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예상치 못한 특성을 가르쳐 준다. 다음에 나오는 각 비유들의 요점은 무엇인가? 가라지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어요. 이런 비유들은 천국의 특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밭에다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또 이걸 뭐 독보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것을 뿌려놔요. 이건 이제 그 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초기에는 생겼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밀인지 이게 잡초인지 쉽게 말하면 가라지 독보리인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언제 가야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추수 때 가야 지금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까요? 제자들이 하니까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언제 다 이제 분리한다고요? 추수 때 분리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핵심인데, 가라지 비유의 핵심에는 누가 이렇게 이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말해 앞에 나오는 이런 3가지의 그 바깥은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다 누구와 이게 다 옆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에 개입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둘 다 이 자라는 비유예요. 겨자씨도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자라는 비유고, 누룩 비유도 가로수말 속에 누룩이 딱 들어가게 되면 다 가로수말을 이렇게 효모가 이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크게 만드는, 둘 다 이 성장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아무리 마귀가 이렇게 중간에 가라지를 심고 천국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천국에 대해서 온갖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천국은 성장해 나간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천국 백성들도 계속해서 은밀하게 어떻게 된다? 자라나간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도 일어나고 이제 초대교회도 일어나게 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비유.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의 어떠한 점을 가르쳐 주는가? 이러한 가르침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8에서 39절의 부르심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이제 나머지 3개 비유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와 또 거물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거물 비유는 빼고 요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비유가 같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지금 묶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 비유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지금 그 주인이 그 밭에 보화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가진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이건 지금 도덕적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그 주인한테 알려줘라 이래 했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 비유의 그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보다 좀 덜한 거를 뭐해서 완전히 팔아서라도 가장 값진 거를 그렇게 사는 거다.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국 비유라는 것은 천국이 어떻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값진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당연히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되는 거다. 천국에 뭘 이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값진 그 진주를 사는 상인 비유도 마찬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평생 하나 만날까 말까한 이런 이제 좋은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다른 건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버리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천국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예요. 근데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팔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다가 천국만 날름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나의 가족들,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바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천국을 나는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사도들이 혹은 이제 교회가 전파할 때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하고 하는 헌금을 드려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를 해야 천국 보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천국의 귀중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바쳐도 아깝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할 때 그 좋은 장수 밑에 있는 그 부하가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한 목숨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 한 분야를 평생도록 다른 주제는 공부하지 않고 그걸 봤을 때 이게 너무 이 진리 자체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거다 했을 때 다른 것을 무엇인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보다 덜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하고 버려야 할 때는 버리고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신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희생하기도 싫은 사람들이죠.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초대의 최초의 4명을 불렀을 때 자기들의 생업인 심지어는 그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배도 버리고 낚시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의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아니까,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의 부르심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영원한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뭐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의 자기 질병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질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도대체.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그냥 내동계 핑계치고 그냥 가버리면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병 고치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란 뜻이었죠. 우리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도대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내 남편도 구원시켜주지 않는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내가. 그래, 예수님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버린다. 누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의 자기의 학위를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또는 학업을 위해서, 자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 등등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문제, 자기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자기의 신앙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온통 자녀 교육의 우선 혹은 자기의 기타 다른 것의 우선, 이런 것들은 뭘 증명해 주는 것인가 하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잘 모르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 천국은 가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 전체 이 천국 비유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과 믿지 않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해설해 주는 그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조그마한 사소한 것만 있으면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 또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 되겠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어서 바로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거룩한 일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